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신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서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더웠다가 또 추워졌다가 천둥 번개가 쳤다가 오늘은 또 다시 엄청 더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중세 교회가 이제 타락했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타락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세계 교회사나 아니면 옛날에 역사 시간이나 이런 때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하면 면죄부 판매하고 이랬던 내용들은 다 아시죠?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인간의 욕심이나 그릇된 욕망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은 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그 본질인 기쁨과 평화를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상황을 되게 진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막 이렇게 투여하면서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면죄부를 이렇게 사서 그곳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그런 신앙관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했던 그런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바리사이들에게 그렇게 비판을 가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진지함과 심각함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사실 기쁨이고 희망인데 그것을 놓친 채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한 그런 마음에 몰두한 나머지 심각하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이런 본질을 반만 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잃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잃었던 평화를 되찾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혹시 내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을 놓치고 있다면, 평화를 놓치고 있다면 그러한 평화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우리를 기쁨에로 당신의 평화에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그 만드신 세상을 보고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좋았다는 그 표현 안에는 뭐 착함, 선함도 있지만 평화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사실 하느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러한 의도하셨던 세상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달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뭐 전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차별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뭐 크게 전 세계적으로 볼 것도 없이 우리 뭐 가정 안에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내 안에서만 봐도 어떤 그 평온함을 찾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것만큼 그렇게 내 안에 늘 이렇게 평온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려는 곳으로 72 제자를 그렇게 파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72 제자를 당신이 가시려는 곳에 당신에 앞서서 둘씩 이렇게 파견하신 이유가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너네가 좀 알아봐라 이런 의도로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복음 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우리가 어, 발이 닿는 그곳에 가서 평화를 전하라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각자의 삶이 우리가 파견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그래 태어난 김에 내가 산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파견된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느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분으로부터 파견된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평화가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그 하느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삶의 자리에 이런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 안에서 나 각자 안에 마음 안에 평화를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